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둑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일을 행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셨고, 그것은 곧 성령께서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 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는 또 변합니다. 훨씬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길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약속한 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주실 거라 했어. 그걸 기다리지 뭐. 그 기다리면서 뭐지? 언제 올지 우리가 아는 며칠 있다 오지. 그러니까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뭐 일주일 뒤에 올지 모르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이다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이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9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코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구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의 동쪽,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방이 있지 않겠어요?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 이제 베단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단이 가까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를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감람산 부근에서 산을 뭐 두루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감난산이 크게 높은 산은 아니고 이제 정상 800m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다 정상 꼭대기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산 크기가 이제 아담합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안식일이지만 약간의 이동은 유대인들이 허락하거든요. 그 허락하는 길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그 길이 약 9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 2km, 3km 걸으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걸 취급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뵙고 제자들이 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다락방 넓고 크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사람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있습니다. 11제자 이름 한번 꼽아보세요. 자, 한번 꼽아볼까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11분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 순서가 중요하죠. 이름 중요 중에서 일일이 다 서열을 매긴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유력한 자 세 분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딴 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됐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성경에 보면 가장 인용 빈도수가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들이었죠. 근데 흥미롭죠. 과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근데 세베대 아들 엄마가, 모친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격분했잖아요. 막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름에 베드로 다음에 이렇게 탁탁 나온 거 보면 역시 그래도 주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큰 리더십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모인 자들을 보니까 14절에 누구가 또 있냐면 여자들이 있었다. 이름은 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가까이 와서 바라봤던 여인들, 그 부활 사건을 목도한 자들, 이거 다 여인들이 다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도 먼저 보이시고 그러셨어요. 이분들의 이름은 앞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이 여자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이미 특정 짓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특정 지어놨습니다. 12사도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전부 합치니 120문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아우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은 요셉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혼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혼인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이고, 이게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셨죠. 이게 요셉과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여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는 거니까 동복 뭐가 되죠? 아우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적 관계없고 이들은 활동이 있는 그런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을 실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로 보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보냐면 마리아를 이제 굉장히 신성시하니까 높여서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출산한 이후에 혼인한 이후에도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예수의 아우라는 것은 일종의 사촌이 됩니다. 사촌이지 실제 요셉의 혈족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사역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당신네 가족이, 당신 형제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당신 기다리고 있다 말하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모친과 내 형제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다 드러나 있지 사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촌은 따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말한 아우는 실제 마리아 모에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표가 없어요.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형제들이니까 봤을 거 아닙니다. 근데 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은 실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같이 했던 예수님을 보니까 형 이렇게 예수님이 형이라고 불렀지만 그 형이 좀 신기하긴 하죠. 특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형의 특별성을 보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형을 대하는 게 특별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수태의 고지를 있고 예수에 대해서 특별성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요셉도 그 형을 대하는 게 좀 특별하거든. 그러니까 저들은 모종의 불편한 마음, 뭔가 좀 있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셔서 저들 눈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가 그만큼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과 기사와 모든 일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선지자는 가족과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결국 믿음이란 것은 어두운 영에 가리우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못 보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오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또는 온라인 시대에 이런 때 예수님이 한 곳에서 이적을 베푸고 온 세계에 쫙 중계가 되어지면 다 믿을 것 같은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마귀가,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해. 근데 그것을 비치지 못하고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모든 안목이 흐려져 버린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한 사람인 건 내가 알겠다. 그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복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에 혼미케 되는 것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2절 밑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쫙 마음에 비추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하여 중생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심을 고백하는 한 여러분의 심령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공중 것을 잡은 자 마귀의 어둡게 하는 미혹하는 영에 가려운 자가 아니요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분이거든요. 이 야고보서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써요? 2장 1절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야, 불신자로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빛에 의해서 새롭게 된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이 다 믿고 그리고 이제 깨달으시게 된 거죠. 그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 같은 집에 살았던 마리아와 혈육이 같고 같은 그 자들 불쌍히 여기 영혼을 다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믿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영광의 주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말하요. 이게 예수님의 불신했던 형제들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모인 자수가 무려 한 120명 정도 돼 있다.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가 몇 분에는 여기 한 12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 6줄인데 한 줄에 20분, 20분 정도 좀 되실 거예요. 120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수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게 모였어요.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모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약속 한 방을 기다리며 한 자리에 모였어요.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다. 이런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모임 속에 그 자리에 내가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임 속에 이름 불러 있는 자들처럼 오고는 모든 교회 속에 그때그때의 자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있지 않으면 지금 어디 가 있겠어요? 어디 있을 거예요? 저 산에 가 있을 겁니까? 아니면 또 어디 또 딴 데 바닷가에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내가 한 자리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120문도들이 모였을 때 이분들에게 이름별로 하나하나, 지금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뭉치로 되어 있죠. 여자들도 모인 사람 수가 120명이다. 하나님은 다 이름을 일일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모여서 도대체 뭐 하자고 모였을까요? 이제 그게 14절 하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했던 속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니 이거죠. 각기 딴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했던 거죠. 합심으로 한 가지 목표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거죠.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마음으로 이들을 묶어버린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헌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거 하나로 저들의 모든 개인적 차이가 다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의 압박과 눈총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다 모여버린 거예요. 120문도가. 저들은 이제 세상이 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이 유대 사회예요. 우리 외에는 예수 이름 부를 자가 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이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였을 때는 얼마나 자기 삶이, 이 걸음이, 이 다락방으로 나오는 걸음이 비상해요. 아주 비장하고 각오가 대단하죠. 저들과 나는 다르다. 세상과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이 고백 하나로 걸어와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온 사람들의 걸음이 놀러와서 야, 너 왜 나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모임의 자리에 그 진지함과 이 자리에 모여 엄숙함과 이 자리에 모인 것의 그 행복과 특별성을 생각을 한 말이죠. 그들은 개인차라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개인차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드러나 전체가 한 마음으로 되는데 방해거를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주님을 높이는 자죠. 주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주님을 높여서 자기를 높이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120문도에 하나로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은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인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스스로 높다는 자가 없었고 오직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었다. 스스로 다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모여 있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한 내용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4장 4절 1장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8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권능을 받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권능을 구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 주기를 구했어요. 그걸로 기도한 것입니다. 까닭은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이들은 사명의식이 있었죠. 이제 증인사역. 증인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굉장히 발전되어졌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네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어진 거죠. 만일 정말로 초림 그때의 예수의 부활과 성령 임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더 넓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즉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있는 나라가 아니요,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의 간격을 넓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는 곧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니까 제자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그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이 온 땅까지 증인사역하는 일이 저들에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실제 실행하는 데까지는 저들은 많은 습관과 관습과 또 형편을 극복해 나가는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어요.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극복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또는 구속의 사역에 간섭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읽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눈을 떠서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역을 감당코자 하는 열망으로 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한 그들이 실제 성령이 임하여 그 증인 사역의 일을 실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또 넘어야 될 이런 난관과 숙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 중에서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낸 거예요. 18절 19절에 이 사람이 불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끔찍해요. 이 말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에 아겔다마라는 피밭이라 하랬대.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왜 사도행전의 1장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뭐 두 개가 모순된 게 아니고요. 목매어 죽었는데 이제 많은 분이 생각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아마 제일 좋은 해석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목매어 죽은 자의 죽음을 시신을 거둘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흘러서 그 줄이 툭 끊어지면서 매달렸던 가룟 유다의 시체가 그냥 앞으로 곤두박질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곤두박질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음, 사망의 원인은 질식사요, 목매어 질식사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벌어진 일일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성경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밭은 누가 샀을까요? 밭은 누가 샀죠? 마태복음 27장 6절과 8절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면서 말합니다. 이건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어두기에 합당치 않다 하고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그네 묘지를 삼으셨어요.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오늘까지 이르러서 피밭이라 한다고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산 사람이 가룟 유다 같잖아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들이 샀고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 샀는데 그것도 사실은 두 개 다 맞는 얘기가 되죠. 가룟 유다가 돈을 던졌고 그 돈으로 샀으니 가룟 유다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실제 실행을 제사장이 했으니 제사장이 샀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타났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냐면 베드로가 왜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말했냐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 걸 봐라. 우리도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편을 인용한 베드로의 말 속에서 자기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꺼낸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게 이제 1절 오늘 20절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였도다 하소서. 이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 고난시로 유명한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69편과 109편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된 일이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대신 채울 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격 조건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21절과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공생의 기간의 시작이죠. 올려가신 날까지 공생의 끝이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있었던 일 30살 될 때까지 말고 그 이전의 일은 말고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지막인 승천 때까지 일 다 목격한 자, 주 예수께서 우리가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고 자격 조건을 내세웁니다. 오직 딱 한 가지 내세운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가룟 유다는 부활을 증언할 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였죠. 근데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놀래가지고 나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셨구나. 내가 주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요, 그만큼 자기 안에서 분노가 절망을 바뀌어 결국은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된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 기대치는 예수님 자신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기대치예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래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치를 만들어놨어요. 그 기대치에 맞춰서 보니까 예수님이 잘 어긋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는 뭐가 돼요? 자기가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 상에 안 맞는 것이지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기대치를 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잘못들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치닫고 그리고 실망감이 커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배교를 하는 자기의 마음을 정당화하였으며 그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압박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자를 죽였구나.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게 하고 하나님이 압박한 거죠. 영혼의 고통이 막 밀려온 겁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도피를 해버린 거죠. 여기에 비참함이에요. 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할 줄 몰랐을까?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회개하신다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아시고 주 앞에 크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기대치를 설정해요. 또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만들어놓고 안 맞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만들어놓고 하나님 도대체 살계시지 않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놓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뭐가 그따위냐, 교회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기대치를 만들어놓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예수,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자신의 모습,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교회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배워 익혀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신앙의 도리를 배워가야 하는데 항상 자기를 세워 판단하니 그 많은 허튼 일들이 결국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에 아주 가까웠던 40년대, 50년대, 1940년대, 50년대 복음 전도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강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다 하나님 버립니다. 불가지론자가 되고요, 무신론자까지 되어져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성경에 써있죠. 그 믿을 수가 없는 것이네. 그걸 어떻게 믿는가? 보라, 이 세상은 말이야 다인으로 바뀌었어. 진화돼서 생명이 나온 게 맞아.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어? 틀렸어. 그래, 하나님 안 계시다고. 결국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서 떠나더니 그 젊은 시절에 빌리그램과 함께 했던 복음 전도의 모습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저수만 남겨놓고 세상을 죽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상을 갖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기대치를 보고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고치고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신앙의 모든 기대치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가룟 유다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적어도 저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일은 저에게 없어야 되잖아요. 저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죠. 왜 저 사람이 여기 그 일이 없죠? 그 좋은 일은 왜 저 사람이 나타나고 저에게 그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이래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기대치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 사실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쳐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지금 내 인생에서 드려주고 나를 불러가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불러가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의 뜻이 지혜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세상이 나한테 그걸 안 물어봐 주나 싶을 만큼 자랑할 만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베푸신 은혜만을 알도록, 그 사랑의 선하심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딱 요약해 버렸어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은 다 그리스도, 애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좇는 것보다 다 낮게 봤어요. 하찮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봤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게 모세가 본 하나님의 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할 기대치였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을 대신 유다 자리 빈자를 채워야겠다고 말하고 그 채원이 그게 경위가 어떻게 채웠냐면 23절부터 나오는 거죠. 26절까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가운데 120명 중에서 두 사람을 딱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는 바사바요, 별명이 유스도. 유스는 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란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구를 할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보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나타내시는 보이는 방법을 저들은 제비를 뽑는 것으로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갔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총회는 이제 해마다 뽑는 이제 총회장 선거에 있어서 두 분을 뽑은 다음에는 제비를 뽑아요. 총대들의 투표로 두 분을 뽑고 복수를 뽑고 복수 중에 한 분은 제비를 뽑아요. 굉장히 난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직원들도, 우리 교회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다툼과 시비와 그런 것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뭐 교권적 선거 안에 그 타락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저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직원 선거 들어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안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비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세에 들어갔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11명이면 안 될까요? 11명이면 되지. 왜 굳이 12명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을까? 베드로가 본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진전 속에서 교회를 봤는데 옛 언약에 따라 12지파의 혈통에 근거해 세우는 이스라엘의 교회, 그리고 이제 주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삼아 세우는 새 언약에 기초한 교회, 이것의 비교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상징성의 의미로 12라는 숫자를 베드로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 12라는 숫자를 사도를 토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루어질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도 이 12사도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에 기초한 교회, 우리도 가입되어 지금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옛 언약에 기초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진 형태로의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복음 증언이 있다라고 승천하시니까,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 이것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포함한 참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이겠구나 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런 나라의 상징적 새 언약에 기초한 나라도 12사도라는 숫자적 의미가 필요한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고 봐야겠죠. 그게 베드로는 이 수를 채우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얻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쭉 말한 다음에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쫓으란 말까지 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그가 재산이 많은 것을 근심하고 그 말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못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그때 말이죠. 주님, 제가 재산이 많사오매 그걸 다 팔아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 마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힘이 듭니다. 내가 그걸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아직 모든 자가 자신을 다 부인하고 따르지 못하니 네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설명하실지 몰라요. 복음에 관한 이치를 설명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돌아가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12보좌에 앉아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으니까 12보좌는 의미가 쑥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4절 열어보세요.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4절 말씀.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계속 12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 12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전체의 수를 총합하여 세우시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전체 수의 무리를 교회적으로 드러낼 때 구약 시대 때는 12지파, 신약 시대 때는 12사도라는 상징성으로 드러내셔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다는데 12이름 중에 마띠아가 있을까? 바울이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질문 갖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살펴도 답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띠아의 활동은 사역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울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있었건 간에 그거로 인하여 자기 이름이 없는 것으로 불평할 사람은 사도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질문의 중요 초점은 에베소 2장에 갑니다. 에베소 2장 19절과 22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거기 가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마띠아를 세우고 12를 채웠던 것과 관련된 이제 전체 교회론적인 상징적 의미 이런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2장 19절과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분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네. 건물 구조처럼 얘기하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건물을 세우시는데 그 건축된 친히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무게를 잡아 사도들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터예요. 이게 12사도의 터 위에 서지는 의미죠. 교회의 터가 12사도들에 서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사도들 12사도 12이름도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거죠. 교회의 중심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신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하여 결국 주께 기도하고 제이보와 마띠아를 세우는 형식으로 모양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모여서 마음을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섬김이란 것이 그러한 것이죠.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개인적 차이가 함께하는 일에 회방거리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교회 회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거칠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떤 변화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교훈이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높은 데 마음을 뒀기 때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낮추라. 본래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죠.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의 비참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복음에 대한 기대치, 교회에 대한 기대치, 자기 신앙에 대한 기대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 모든 기대치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어리석게도 그거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기대치가 좀 더 됐다 싶을 때 와, 잘 됐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눈이 떠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일이 필요하고요. 저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는 일, 그거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 필요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오늘 맞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나타날 거. 안 맞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놓여 있는 형편과 삶자리에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배워갔습니다. 세 번째 배울 것은 복음의 증언은 두 요소라는 거죠. 하나는 대리속죄 십자가 죽음이요. 또 하나는 부활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믿는 자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하여 내신 일에 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복음이라 말하는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대리속죄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부활을 증언하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 보면서 당신은 죽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고 씩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문벌 없어도 괜찮아요. 사회에서 보는 관점에 돈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보는 관점에 여러분 어떤 형편이 도저히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사도들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열둘의 의미,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배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겠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